어찌 사셨습니까? 어찌 사셨습니까? 그래도 잘 살아남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장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일기가 보니까 경남 양산인가 보니까 40도가 넘었더라고요. 40도가 넘었고 뭐 전북 전주 지역 또 호남권 경상권도 남부지방은 38, 9도 이상 되는 그런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일사병,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육신의 삶과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지키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로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들을 만날 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실제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생활신앙.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데 뭘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뭐예요? 라이프. 우리 살아가는 삶, 일상, 우리의 삶과 뭐가요? 신앙이 같이 가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활신앙이라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 위에 세워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그 표현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함께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성경에 써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 믿어요? 확신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못해도,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저기 빨간색 공이 있다, 이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고 알아요. 소리로 듣고 알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들로 하겠죠. 그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감각으로 그걸 배우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거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도 뭐가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눈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도 뭐래요?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영혼이 보고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감각적인 표현들을 표현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그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굴비가 많이 나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밝게 빛나는 빛.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빛이 어디에 비쳐요?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요. 주님의 빛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뭘 봐요?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봐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맞죠? 그 빛이 임하는데 환하게 찬란하게 빛이 비추는데 누구만요? 바울만 눈이 멀어요. 왜 눈이 멀게 하셨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잘 보고 잘 믿고 살아온다고 따라왔지. 근데 네가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요. 실제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시 그가 보게 된 것은 그의 눈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제거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시 보게 되다, 다시 보다라는 말 헬라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고요.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 앞에요. 근데 다시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블레포 이 아나라는 말이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표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지만 그 앞에 내용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듭. 여기서도 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 헬라어 이제 접두어인데요. 접두어인데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도 있고 무엇도 있다고요? 위로부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말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거듭난다. 우리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많이 쓰시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뭘로요?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로는 born again. 예, 그렇죠? 중생,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뿐만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돼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위로. 여러분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다리 밑에 다 주웠다고. 그렇잖아요. 다 다리 밑에 주우셨잖아요. 그죠? 예? 아니신가요? 어렸을 때 맨날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내가 너 다리 밑에 주웠다며. 이러면 아니야 엄마가 났어. 막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삶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성경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보고 뭘 봐요? 다시 그가 보게 돼요. 뭘 보게 돼요? 주님을 바로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보다 위로보다 위에 계시는 하늘의 주님을 다시 그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걸로 봐요? 아니자 이 육신의 눈도 다시 이제 안 보이다가 보게 됐지만 그게 뭐가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뭐가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구원주이시구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걸 다시 그가 보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체험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보여야 우리가 그 믿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바뀌어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요. 360도 변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180도 변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못 믿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자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저러다가 일부러 우리 속여가지고 다 나가면 어때요?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삶의 방향, 목적,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래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알게 되고 경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뭘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뭘 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려고 절대 안 변해요. 제가요 기독교육학을 학부 다닐 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딱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제가 딱 책을 접었어요. 왜 접었는지 아세요? 교육학도 중요하지만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의 태도, 뭐 말하는 것, 뭐 사람의 습관, 성품 이런 게 바뀌어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사람이 변화돼요.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만 사람이 변화되지 겉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의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뭘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그걸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 뭐가 딱 생각하시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여서 같이 드려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예배 틀, 예배 형식이지 예배 진짜 본질은 이건 아니에요. 예배 진짜 본질은 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과 놀라움과 그 풍성한 것들을 알기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 예배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맞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순서는 다 마치고 갔어요. 딱 돌아갈 때 뭐 축도, 주기도문 수요일 날은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주일날은 축도로 끝나니까 축도 다 끝났으니까 주기도문 다 끝났으니까 예배 끝, 잘 드렸네, 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배의 형식이에요. 이렇게도 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 형식대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자리,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찬송 크게 못 부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형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또 그분을 만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의식 속에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의식만 하고 마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시죠? 깊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았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풀려서 나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죄도 판단치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제서야 밝혀요. 미리 밝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마 아니었겠죠. 그래서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다 매여가지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나가기만 해봐. 내 가만두나 봐.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라.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무슨요? 내 억울한 이 몸 주님 들어주시고 저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아니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 예배가 누굴 향하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고백이고 기도이고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정말 예배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뭐 식당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그 예배가 드려지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로 드려질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곳에서도 예배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착고와 모든, 여러분 어제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쇼핑센터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도 했어요. 그 지진 대비를 잘하는, 더더군다나 그게 10년 전에도 지진 때 진도 7.0이 넘는 지진에 건물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지진에도 튼튼한 잘 버틸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쇼핑센터를 짓고 오픈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 지키고 잘 준비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사람의 대단한 능력, 사람의 어떤 준비, 사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다,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한번 흔드시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피난처 있으니 60, 70장인가 찬송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흔들어 버리시면 다 흔들린다고요. 사람의 견고한 것, 우리의 인생의 대단한 것들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지진의 일들이 일어나요. 자연적인 지진이었다면 감옥이 무너졌겠죠. 근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던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와 결박이 풀어지고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여러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나요? 아니 죄수가 수갑 차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고 수갑이 풀리나요? 감옥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수갑이 풀릴 리는 없어요. 감옥 문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문만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사건이, 그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지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들, 결박이 풀어지고요, 닫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열려져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간수가 깨가지고 정신없이 지진이 나서 봤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있네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가 지켰어야 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 죄수들의 목숨값을 누가요? 자기가 대신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부르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멈춰라. 자기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라, 우리 다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가난해지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구원의 역사가 누구예요?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고 거기에 뭐예요? 자정사 루디와 함께 뭘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고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갔더니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상관없어요. 진짜 힘든 자리야. 상관없어요. 좋은 자리든 힘든 자리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교회 문턱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애들도요, 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 어때요? 그냥 시원찮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가는 둥 마는 했던 애들이 어때요? 교회 가면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은 좀 뭐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막 숨 쉴 곳이 없거든요. 어디요? 화장실밖에 없어요.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앉아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거기서 막 쪽 성경 꺼내갖고 성경도 막 읽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더 상황이 쉽지 않은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면 그 자리가 더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현실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참된 예배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정성을 다해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표현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원래 의미로 보면 영과 진리로, 그래서 Spirit and Truth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뭐 어떤 뉘앙스가 좀 강하냐면요, 신령하다 그러면 어때요? 신령하고 진정으로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그럼 정성 안 다해도 되나?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하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정성을 다하면 내가 요만큼 정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땡!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가는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세요. 그런 걸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참된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돼요. 관념이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이란 말과 관념적이라는 말 차이가 뭐예요? 구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실체적인 거예요. 직접적이고 실제 눈에 보이는 거. 관념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뭐가 옳다 그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관념적인 신앙이 되게 되면 그 신앙은 그냥 이론이 돼요. 우리 아는 것에서 그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함께 하신 삶이 되면 이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처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귀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언제요? 참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금방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빗나가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때때로는 잘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손 들고 얘기해요. 저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개의 자식이에요. 강아지 고양이의 자식이에요. 고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표현이 좀 그래요. 이렇게 표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네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얘기. 교회 그래서 바탕은 뭐 교회 베이스는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 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아멘. 그 참 귀한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참 칭찬해. 아마 베드로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막 우쭐했을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드디어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될 거예요. 죽을 거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막 혼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라는 나와요. 리뷰. 꾸짖다라는 말. 꾸짖으면서 뭐라고?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 요즘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교회 떠나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막 뭐라고요? 무슨 머릿돌 교회 모 목사가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말 속에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짧은 순간에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사탄이 무슨 생각을 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고요. 분별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람의 영광을 놀랍게 보고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금방 돌아서 버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금방 돌이켜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이요. 불과 얼마 만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갈 수 없을 만큼 모세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40일 낮 주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어디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듣고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뭐 어떤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성막을 만들라는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31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들이 3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일이 시간이 걸렸어요. 또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써주셨어요. 새겨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뻘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좀 일부러 좀 분위기를 좀 풀려고 아침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농담 많이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해봅시다 막 이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문자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제되지 않는 속된 말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뻘짓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죠? 밑에서 32장부터 보시면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뭐래요? 여러분 모일 때는요 잘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모이는 모임은 주님 기뻐하시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어때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성교회 모임이 있어가 성교회 목사님 몇 분하고 점심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뭐 그 저기 의사소통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인부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뭐 중국 분들이나 동남아시아 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들은 얘기도 요즘은 그 반장도 다 중국 분이고 막 외국 사람이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통해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짓긴 하겠냐고. 뭐 예를 들면 기둥에 철근 2개 넣으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1개 넣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냐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바벨탑이 저렇게 됐겠구나. 바벨탑이 저렇게 됐겠구나. 말이 안 통하는. 서로 모여요. 뭐 때문에 모여요? 바벨탑 사람들이 싸울 때 왜 모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누가요?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여요? 1절 한번 보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얼마나 더뎠죠? 한 4년 걸렸나요? 그들이 한 10년 기다렸나요? 불과 40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갑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에요? 이게 왜 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을까? 잠깐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고요. 시내산에서도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개인을 위한,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있어요?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계시죠? 말씀을 쓰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케투바, 결혼 서약서. 우리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예요? 계약, 언약의 관계에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있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아직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때요? 40일도 못 기다리고 존재하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글도 못 쓰는 그런 우상에게, 신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도움을 구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어디 살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죠? 40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애굽 사람들이에요. 거의 뼛속까지.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요셉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기 형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애굽 사람처럼 하고 살았어요. 왜요? 거기에 풍속, 거기에 것들을 그대로 하고 살았으니까요. 미국 가면 여러분 한국말, 물론 여러분 LA 코리안타운 가면 한국말로 하고도 삽니다. 영어 못해도 살아요. 근데 미국에 살려면 말도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들도 익혀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거기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미국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해요. 한국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도 놓쳐버린 경우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았어요. 그들의 정서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애굽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뭐가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뭐가요? 그들 속에 뭐가요? 들어있었던 애굽,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생각해왔던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요? 살아왔던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무당들이 큰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 근처에 있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에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뭐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 믿기 전에, 아니 믿고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세상의 육신적인 본성과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그게 제거되고 뽑혀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하게 변화돼 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별되고 드러나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뭐 그러겠어.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길로 우리를 데려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하나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믿고 따라온,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내산까지 따라와서 가나안까지 이제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 속에는 뭐가요? 여전히 애굽이 가득해서 애굽에 섬겼던 우상들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 가득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황금 송아지, 애굽에서 소를 섬겼었는데 그 소를 우상으로 만드는 글들을 그대로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가치관인가? 여러분,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요,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요,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잘 분별되고 드러나고 제거되고 돌이켜져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모세를 의지하고 따라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누가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안 보여요.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했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경계하시고, 여러분 10계명의 맨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다 우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왜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보다 크고,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뭐예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렇죠? 예.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뭘요? 뭔가 눈에 보여서 뭔가 잡히는, 그걸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잡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나 보다. 왜요? 자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걸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그 영광이 임재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와. 그럼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죽었나 보다, 영광불에 들어갔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마 생각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죽었으니까 뭘 못 본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부인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부인하실 분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를 좀 만나고 가서 상담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활할 때, 살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거보다 뭘 더 의지해요? 돈을 더 의지하고요, 다른 걸 의지하고요. 여러분, 돈 문제 생기면 뭐부터 찾으세요?
통장부터 들여다봐요. 이번 달에 어디서 얼마 들어오는데 그거부터 확인하고,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면요, 드러나요. 뭐가요? 내가 진짜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도움이시고 승리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가?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나눠지, 성경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는다, 마음이 나눠졌다, 이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왜요?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결혼하는데 신부에게 내가 당신도 사랑합니다, 실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뺨 맞아요. 당신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모르시는 것처럼 다 하시면서 그런 노래,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시고 기다리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 보고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요. 엘로힘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표현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고요.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인도할 신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어디요? 다른 데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 그래서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내 목적을 위해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 삶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자기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 이걸 여러분 잘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건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 자기가 안 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자기를 서빙해주는, 자기를 섬겨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데가 있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이걸 말해요. 아담의 선악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결국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고, 내게 도움이 되면,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열심히 시주를 하고 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줄 아세요? 복 받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이후에 아무 뭘 잘해도요, 모든 걸 다 해도 모든 걸 결국은 다시 다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실 때, 거기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가 하시냐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런 진전과 성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자기를 인도할, 자기를 위해 존재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반드시 뭘로 가냐면요, 우상 숭배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내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좀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데 주세요, 안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데 안 주실 때도 많아요.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여기 안 됐든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세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막으실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그게 복이에요. 복. 진짜 그게 복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위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요 쭉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죠? 저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시내산 오기 전에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심을 선포하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와요. 옆에서 누가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왼쪽 오른쪽을 들어서 붙잡아줘요. 근데 훌이 그때 등장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가장 가까이서 조력자로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상당한 영향력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전승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는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에게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아마 훌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훌과 아론이 있었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하니까 훌은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반대하다가 아마 백성들에게 아마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때요? 두려워서 금 갖고 와,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조각해서.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 전승에는 그렇게 내려와요, 그런 내용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요. 자, 아론이 뭐래요? 우상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돼서 어떻게 하는가? 5절 6절 보시면요, 그들이 뭐래요?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요? 주일 절기들 이렇게 만들어요. 또 뭐예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누구에게, 금송아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또 뭘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서.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이고 예배이고 그 모든 것들인데, 그들은 뭘요? 하나님께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상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뭘 섬겨요? 나의 우상, 나의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 삶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만 제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내게 명령한 그 길을, 너에게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멸해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세우시려고 해요.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사랑으로 신뢰할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가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해요. 모세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들으세요. 모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목사님 모세니까 그랬죠?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 승리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나가시는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